그게 겉으로는 그렇지만 뒤에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왕 사르고 미세가 이제 죽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는 그때는 아주 패권국가였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바벨론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수르와 맞서기 힘드니까 그 당시 유다 특히 히스기야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맞서자라고 정치적으로 보낸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고대 전쟁의 여러 문서들 간에 이건 다 정리되고 있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고대 전쟁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보낸 목적은 뭐냐면은 바벨론 왕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맞서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나왔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46장에 가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먼저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왕궁에 있는 제국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목이고 우리 당신과 군사적으로 힘합쳐서 얼마든지 우리 아수르와 맞설 수 있어 하고 그 바벨론의 손을 툭툭 잡아버려요. 그래서 11개에 보면 이런 히스기야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입이 걸러와서 유다의 변관에게 구절을 푸시고요. 시간이 문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금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30장 30장에 가면 또 애국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럼 이사야 39장에는 누구를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냐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를 의지했던 그래서 영적으로 기가 먹었던 아하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근데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아하스 시대보다 더 크고 참혹한 재난으로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의지 대상이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재난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아하스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와 똑같이 히스기야도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아하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아하스가 너에게 더 큰 고통,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똑같이 지금 아하스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보라 날이 들으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히스기야가 누구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맞서려고 했습니까? 바벨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이 오히려 히스기야와 그의 후손들에게 큰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이 논문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전국상이었거든요, 이게. 이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쓰려면 좀 어렵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쓴 게 논문이고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논문 안 읽으셔도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려운 걸 쉽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수들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돼요. 받은 자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아하스 이야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야가 등장해요. 히스기야 이야기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똑같이 이사야가 등장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장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의지의 대상이 더 큰 재난의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거와 좀 비슷한, 이걸 우리가 이제 상호본문 연관성이라고 하거든요. 문학적인 용어는 이따 소리더라도 저는 그런 용어보다는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좀 보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저희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인 용어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오늘 약간 좀 위험한 시도를 하는데요. 뭐냐면 김준수 교수님의 이 영역을 침범을 지금 하게 돼가지고 조금 제가 불안하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제공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실패의 공통점이 뭐냐? 정치적 동력. 그래서 영적 기목을 뺏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의 논점은 뭐냐면 동맹을 의지하지 마라. 또 쉽게 더 편하면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게 저는 이게 핵심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조금 제 영역에서 김진수 교수님의 전문적으로 약간 제가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거 잘못 적용하면 김진수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 교수님 이거 다 그냥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패상이 저는 히스기야 실패상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왕기 3을 보면요, 열왕기 3장에서 11장이 솔로몬의 내러티브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1장에서 2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는 것이고요. 11장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장과 11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냐? 인클루즈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끝이 뭐냐면 애국이에요. 애국.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물론 열왕기 저자의 기록에 의한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11장 솔로몬이 생을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로 왕의 딸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그려줘요. 물론 그 중간에 솔로몬이 참 믿음으로 했던 내용들이 많죠. 그러나 이 열왕기 저자는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있느냐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압도 반대하고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왕이 되려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역시 힘이야. 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 이방 특히 애국 왕 딸과 결혼했겠습니까? 물론 결국 바로 왕의 딸 우연히 봤어. 하늘에 반했어요. 저 애인 아니면 나는 평생을 나는 도저히 저 애인으로서 못 살겠어. 그래서 결혼했을 가능성을 묻는다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문맥적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자기의 이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컸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상식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멸망시킨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중에 11장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